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역대상 27장 마지막 구절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7장 34절까지입니다. 자, 34절까지.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부터 역대상 27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라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주갈 돌을 다듬게 하고. 아멘. 2절 3절을 읽어야 되는데 1, 2절을 읽었네요.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 하면 다윗의 성전 준비예요. 다윗의 성전 준비. 다윗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예, 다윗이 성전, 기구도 준비할 뿐 아니라 성전의 재료도 준비할 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준비를 해요. 그 예배는 어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숟가락만 따가서 올려가지고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그 성전 구절은 뭐냐 하면, 자, 우리 2절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2절을 양이 많기 때문에 2절만 대표 주제 구절을 삼을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주갈 돌을 다듬게 하고. 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온전히 확보가 돼요. 근데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너의 그 경계가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1000년 후에 이루어져요.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하여. 그것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아브라함가부터 그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또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예수님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죠. 아브라함뿐입니까? 아담에게도 약속했죠. 어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우주가 언제 만들어진 건 정확히 모르지만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정확하게 시간을 재면 지금으로부터 아담까지는, 아브라함까지는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전에 아담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결국은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번 너희가 태어나서 죽고 그 낙원에, 너희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면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죽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다? 부활 순간이에요. 내가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의 경계석을 정해갖고 지파를 나눠줘요.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나눠준 게 아니라 들어가기도 전에, 자,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누가 차지할 것이라 미리 다 정해놓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은 뭘로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신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제 22장 2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지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 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이내기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런 시각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신앙. 이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패하는 실수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고 전진만 했단 말이죠. 근데 전진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도 또 스톱하는 것도 잠깐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자기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남 동부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자를 받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오래전에 이 책들을 사서 많이 읽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문자를 통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요 기독교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성경과 반대로 적어야 돼. 나 참 그걸 발견했네. 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책에 인기가 없고 성경에서 원하지도 않는 비복음적 비성경적인 것을 적어야 베스트셀러가 돼. 그래서 창세기 우리 주성만들 창세기 말씀 처방전 이것은 베스트셀러가 안 돼. 왜? 성경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면 비복음적인 건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또 하나 있어요.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축복. 그것도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데 그것도 완전히 또 떠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귀신론.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것도 또 한때 엄청난 유행이 있었고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또 요즘 뭐 뜨고 있는 큰 교회도 초청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왕의 제정인가? 그 무슨 간사 불러가지고 뭐 선십일조하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뭐 물질의 복을 지어주어서 내가 수없는 것을 빚을 다 갚고도 지금 뭐 부하게서 한다. 왕의 제정인가?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전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희한해. 비성경적인 걸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성경을 전하면 인기가 없고 못 알아먹고 참 희한하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 처방전을 맡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나 우리 할아버지가 술만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도 우리 자기 아빠도 술만 먹더라. 할아버지가 술만 먹으니까 아버지도 술만 먹더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어쩐데 이게 유전인가 보다.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고 보고 배운 대로 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학습의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선생은요, 박사학위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왜? 그때 모든 인간의 인격이 다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선생님들을 전부 다 유치원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인격 형성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은 원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저도 요즘에 보면은 이런저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뭐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자 일단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뜻이면은 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을 겁니다. 그게 먼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옛날 성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제안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무리 어떤 제안을 해도 일단 기도하고 좀 인내해 봅시다.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막으면 두 번도 다시 기도 안 해요.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 때는 막 하거든요. 근데 딱 막아버려. 그럼 두 번 다시 그걸 열어달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막은 걸 왜 자꾸 열어주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기도 닫을지 열지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자기 마음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나는 아들 너에게 그것을 넘긴다. 그래 네가 건축해라. 예, 그런 믿음이 아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롯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자, 솔로몬 성전을 14절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날 돈으로 해보니까 몇 조더라고. 몇 조. 몇 천억도 아니고 몇 조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한 사람들은요. 예.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이 교회가 이게 예배당이 쪼그라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 몇 조가 된 건물이에요. 그걸 다 누가 준비해놨다? 아버지가. 난 이걸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목사하고 할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은요, 이상하게 목회가 편해. 그리고 또 청빙도 좋은데 받네? 왜 그럴까요? 인맥들이 다 있잖아요. 야, 우리 아들 좀 넣어줘. 우리 손주 좀 넣어줘. 그러니까 다 좋은 데로 가, 편한 데가. 네. 아버지를 잘 두니까 솔로몬은요, 막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솔로몬 건축이 그 유리한 솔로몬 성전도 건축하고. 근데 일대 목사가 된 사람은요, 예. 믿고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아무도 없네. 예. 형제들이 뭐 목회한다고 그 의미를 알 거예요. 예. 자식들이 알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목사거나 할아버지가 목사면, 야, 목사 집안은 어려우니까 목사를 좀 도와야 된다더라. 그리고 많이 기도해 줘야 된다더라. 기본적으로 듣고 사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다고 쫄대밭에 쫄대다는 말이 목사 집안에 목사나기가 쉽고 도둑놈 집안에 도둑놈 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일대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기서도 지금 믿음의 일대들이 있을 거예요. 예, 다른 2대, 3대보다 엄청 힘듭니다. 일대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집안에 일대가 되겠다면요, 고생을 강구해야 돼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네, 자식들도 형제들도 주위의 사람들도, 예, 우리가 목사 집안이 됐으면 목사 된 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무슨 목사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핍박과 환난이 심하겠어요. 조롱도 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일대라면,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거의가 뭐 1대 아니면 2대인데, 예, 그 2대는 복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1대는요, 그만큼 힘들어요. 왜요? 누가 이렇게 뭐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예, 자기 혼자 맞고 풀어야 되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리하죠. 근데 또 다윗이 유리한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준 하나님이 유리하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16절입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일단 준비합니다. 그리고 23장은 뭐냐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누가 솔로몬이 했다, 다윗이 했다. 다윗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간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자, 찬양할 자, 문지기 다 미리 준비를 시켜놓은 것이 23장이고요. 자, 24장이 갈까요? 자, 24장. 레위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주는데 24반차로 나누게 해요. 자, 24반차로 나눠서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 24반차 하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24반차냐? 두 가지 의미라고 봐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사도 신약의 12지파에서 24라고 그 의미를 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24반차를 둔 것은 매일 24시간 내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4반차로 예배드릴 사람들, 제사장들을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보세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줬는데 그 일반 제사장들이 뭐라 하냐면, 야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대제사장만 하자고 반항을 해요. 자기가 주신 직분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자기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남의 직분을 크게 본단 말이죠.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옆에다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24절, 민수기 16장 16절부터 자기에게 준 직분을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니만 대제사장 해먹고 살라냐, 나도 대제사장 좀 해먹자, 이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는 사건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민수기 16장 16절 읽어주세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은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자기에게 준 직분이 좀 시원찮다는 거예요. 나도 대제사장 노릇 한번 해먹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이 항로를 들어다가 앞에다 나눠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가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떠났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지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31절 읽어주세요. 31절, 32절.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아멘. 거기까지요. 자, 우리는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문지기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오늘 깨달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목사가 직분이 높고 그 다음에 장로, 만수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네, 포지션이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포지션이 달라요. 목사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포지션이고, 여러분은 실시일반 연보를 내서 정기요금도 내야 되고, 또 목사 생활비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운영돼야 되고, 예. 또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찬양부는 찬양부대로, 예. 또 식당 봉사는 봉사대로. 근데 아이고 내 일이 하찮은 일이 없어요. 저 유튜브 찍고 있는 일도 중요하고, 주보 만들고 문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재정부도 중요하고, 예. 하다못해 끝나고 쓰레기 들고 저기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고, 예.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만 왜 자꾸 이런 봉사를 해야 되냐? 예. 그때는 누가 주는 마음이다? 예.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배당 청소하는 그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한 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라도 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고라자손은 그런 거예요. 야, 너그만 지도자냐? 너그만 대제사장도 해먹을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온 집안을 갖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면, 예, 그냥 직분 감당하라 그럴 때까지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직분을 주셨구나. 예, 남의 직분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또 24장은 그런 내용이고, 내려가서 쭉 가고 25장 볼까요? 자, 찬양대. 찬양대 25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희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다. 자, 보세요. 지금 찬양단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삽 또 찬양단 부장이에요. 해만도 부장, 여두둔 이런 사람들 찬양대로 만들었어요. 찬양부 부장을 만들었죠. 근데 각주에 볼까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찬양부지 신령한 노래,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노래 밑에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한. 그게 찬양단 부장은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언을 맡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정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 찬양을 선곡을 하잖아요. 선곡을 할 때도 도표가, 나는 뭔 말인가는 모르겠어. 도표가 이렇게 음표가 맞아야 되고 우리 주지사님은 찬양부를 해가지고 그걸 잘 아신대. 도표를 맞춰갖고 난 뭔 말인가 모르겠어. 이게 같은 찬양이 도표가 맞아야 연결하기가 쉽다 어쩌다. 나는 뭔 말인가 몰라. 꼭 그냥 저 외국인 말처럼 들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찬양부 부장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언을 맡은 사람, 선지자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찬양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찬양부가 맞아요? 성가대가 맞아요? 찬양부가 맞아요. 성전이 맞아요? 예배당이 맞아요? 나가 언제 말씀 처방전 할 때
그 언어를 한번 좀 뜯어보자. 자, 재단이 맞아요? 강대상이 맞아요? 예.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언어를 완전히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너무 많아. 이 언어부터 또 좀 고쳐야 돼. 성가대 아니에요. 찬양대. 우리 교회도 바람이 있다면 찬양대 한 5명이라도 있으면 찬양부 부장님이 자 송영에 맞춰서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배웠죠? 수요 예배 때. 만군의 뭐라고요? 만복의 그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바로 이게 들어가면 훨씬 더 분위기도 그렇고 은혜롭게 돼요. 내가 어제 그 극동방도 지사님하고 대화 중에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해보고 싶은 교회를 누가 하고 있더라고. 강릉의 모 교회인데 예배를 3시간 드린대. 말씀 2시간에 뭐 찬양 30분, 기도 30분. 야, 난 진짜 그런 교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왔다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안 보는 거죠. 예, 적응 못하면 가세요. 뭐 30분짜리 설교 들으려면 그거 가세요. 예. 그 여기 맞다면 예배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30분, 40분 동안 열심히 분유하게 찬양한 다음에 설교 1시간 반 하고 한 4, 50분 우리가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그럼 한 3시간 오후 예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있어. 예. 근데 오후 예배도 시간이 없대. 밥 먹고 시간 되면 한 30분 뒤에 커피 한잔 먹고 예배 드리고 또 나는 진짜 언젠가 한번 난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속마음이 그 말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근데요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아침에 설교를 4, 50분 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찌 보면 더 지독한 교회야. 왜? 거기는 주일날 모여서 한 번 그러잖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40분에서 어떤 때는 1시간까지 설교가 하잖아요. 그런 교회 없다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4, 50분 듣는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아침에 요즘 아침 새벽 예배 잘 나가지도 않지만 새벽 예배 와도 어떻게 하냐. 자, 시편 1편 한 장 읽고 자, 기도합시다. 그게 다 대부분이 교회예요. 아니면 잠깐 뭐 한 10분 설교하든지 우리처럼 이렇게 막 40분, 50분 하는 설교가 없어요. 이게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지독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구나. 근데 진짜 예배 나는 그 목사님이 부럽더라고. 진짜 예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리고 원없이 찬양하고 원없이 말씀 듣고 시간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원없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3시간 지났네. 자, 밥 먹읍시다. 밥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 절대 많이 모이겠어요. 그거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좀 많이 안 모여요. 인간이 좋아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 3분, 말씀 20분, 찬양 20분 뚝뚝 정해놓고 무조건 12시, 무조건 11시 50분에 설교 예배 딱 끝나야 돼. 무조건 12시 예배 끝나야 돼. 그건 너무 짜증내. 그게 예배입니까 거의? 예배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죠. 언젠가 정말로 예배를 사랑하시는 분 몇 분 모이면 언젠가는 한번 그럴 때가 오겠지. 저는 소망을 해봐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라요. 선지자 우리가 찬양부를요 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데 찬양부는요 선지자의 사명이라니까요. 이 선지자 어떻게 선곡을 하냐에 따라 그날의 말씀의 메시지가요 정말 가슴팍이 딱 심어질 때가 있고 튕겨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들은요 자기 찬양부 팀을 다 데리고 갑니다. 어디 집회할 때 그쪽에다가 안 맡겨요. 왜요? 자기 찬양부 팀이 가서 악기 갖고 와서 이 찬양하고 하면 딱 강대상 올라가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넘칠지어다. 그러면요 전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찬양부가 중요해요. 오늘 찬양부는 뭐다? 선지자적 사명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찬양부까지 미리가 준비해요. 아버지 잘 뒀죠 솔로몬에.
자 26장 들어가. 26장은 자 성전 문지기를 갖다 이야기한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 자 1절부터 자 6절까지만 쭉 한번 읽어주세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일은 이러니라. 아삽의 강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고라다손이 다 죽은 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그 질을 떠나라 있으니까 실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눈치라도 있어라. 내 그거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성막을 떠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뭐냐 하고 있다? 문지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직분을 줬는데 더 안 되니까 그래 문지기. 근데 이제 문지기라도 좋다 그래.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길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임마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보올레다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바냐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여러분 성전 문지기를 했는데 복을 받았대. 여러분 뭘 해야지 복 받았다 그래요? 야 어떻게 너희 집안에 목사가 났냐 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하는 서리 집사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목사가 받고 뭐 장로 되고 마주가 된 게 복이 아니라 그냥 나는 가서 청소만 교회 예배당 청소만 할 수 있는 직분을 줘서 난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요. 두 군데만 적어볼게요. 시편 84편 8절부터 10절 시편 84편 8절부터 10절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3절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3절 시편 84편 8절 가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세상에 나와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냥 해변가가 있는 데서 전원주택을 지어다가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희희낙낙하고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다 복되고 귀하다는 이 고백,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사극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반정을 일으켜서 그 반정 일으킨 사람 대장급이 되는 사람한테 그래요. 그 대장님은 이 반정에 성공하면 뭐 하실랍니까? 그러고 다들 뭐 한다고 그러냐면 나도 뭐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왕국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하는 말을 나는 왕국의 문지기가 되어서 오가는 형님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성전 문지기가, 나는 왕국의 문지기가 돼서 형님 오셨습니까? 오늘 퇴청하십니까? 예, 오늘 이꼴 하십니까? 인사하는 문지기가 됐습니다. 야, 그 말을 딱 듣는데 시편 84편 시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저는 드라마 하나를 봐도 성경 말씀이 연관이 돼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는 족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 가지고 계세요? 나는 세상에서 대표이사 되고 사장 되고 진급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봐요. 네. 나는 세상에서 내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내 일당 올라가는 것보다 내 어디 거래처 하나 확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나는 더 기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여호수아 9장 22절 이제 장작 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신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대의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자, 저 어떤 말이냐,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복합니다. 근데 알고 다 했어. 알고 보니까 이웃이야. 진멸해야 될 텐데 진멸을 못해 하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이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오늘날 보면 교회를 위하죠. 교회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본 족속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리 집사라도 감사합니다. 식당에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레기 날마다 버리는 책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를 촬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 족속은 뭐라 그래요? 나무 패는 일, 물 기는 일, 그런 일이라도 내가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다 높은 데만 가고 싶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봅니다.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26장 20절 보면, 자, 창고를 맡은 사람,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은 성전 창고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창고 맡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세밀합니다. 자, 27장 볼까요? 27장에 보면, 자, 모든 가문의 무두머리들과 관원들, 이 사람들은요, 성전,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절만 한번 27장 1절만 읽어 주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제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 왕궁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나눠서 왕궁을 잘 지키게 해라. 근데 이게 모든 지금 준비를 누가 해놓냐? 죽기 전에 다윗이 다 해놓는 거예요. 다윗이. 자, 오늘 역대상 27장 32절부터 이제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주세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이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자, 왜 지금 오늘 성전을 준비하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 장차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란 말이죠. 그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언약궤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었죠. 그걸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대제사장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 원리예요. 자, 세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18절,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18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출애굽기 25장 17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 송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지금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금으로 만들고
양쪽에 천사가 둘이 날아보게끔 이 속죄소를 만들어라. 끝에 자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잠깐만요. 속죄소의 그 각주를 한번 보겠어요. 자 속죄소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은 자 또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그 속죄소를 뭐라고 하냐? 언약궤 그 위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것을 시은 자 그래요. 왜 은혜를 베풀어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자가 되는 겁니다. 21절.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위에 넣으라. 꾀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다. 왜 언약궤가 중요하냐? 우리의 죄를 피로 감싸버리는 것. 그 실체가 바로 언약궤이기 때문이다. 또 이제 출애굽기 15장 17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모세의 노래. 자, 왜 성전이 중요한가?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17절,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줘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에서만이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언약궤도 죄 용서함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게 교회는.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야베스 축복, 귀신론, 뭐 왕의 재정 이런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뭐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리고 21절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자, 이제 내일까지 보면 역대상이 마무리되거든요. 진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말려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려서 솔로몬에게 모든 기구를 다 준비합니다. 성전의 기구를.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다고요?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되게 해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를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만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더러운 나에게 어떻게 성령이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상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니까요. 예수 피로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됐어요.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할 때 어떤 맨날 하는 말이 여러분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거 먹으면 안 된다. 좋은 거만 먹어야 된다. 맞는 말 같지요, 막.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오장육부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네, 더럽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러워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말할 때, 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쁜 거 안 먹어야 되고, 나쁜 거 안 마셔야 되고, 안 피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그걸 안 먹는다고 안 핀다고 깨끗하게 됩니까? 근데 예수 피밖에 깨끗하게 지는 길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걸 갖고 자꾸 상식적으로 자꾸 우리를 갖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먹고 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먹고 마시는 걸로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번 내주하시면 이제 영원히 안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성령 건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